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니, 지난 명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안에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흔히 아이들에게 부모의 싸우는 소리가 무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차가운 침묵도 만만치는 않다. 그 끔찍한 침묵을 견디지 못해 혼자 떠들어대는 버릇이 여태까지 남아있다. 지금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왜 이혼을 하지 않는가이다. 어릴 때는 나와 동생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들은 정말이지 왜 헤어지지 않는 것일까? 또 거기에는 이런 한 사람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무언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는 느낌이다. 도대체 이게 뭐람?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심경이 곤두선단 말인가? 퇴근을 하고 방문을 여는 순간 나는 주변을 마구 살피게 된다. 오늘은 또 무엇이 달라져 있을까? 엄마는 내가 너무 예민하다고 하신다. 엄마가 내 딸 방에도 못 들어가니? 정리도 못 해주나? 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못되게 구는 거야? 오히려 나를 향해 열을 펄펄 내신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느낌이 정말 싫다. 이 이야기는 임상 상담 심리 전문가인 한기연 박사의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 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족, 배우자, 부모나 자녀를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시나요? 아니면 사랑하지만 벗어나고 싶은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 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로, 어떤 구성원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에 찾아온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역시 기독교는 형제는 물론이고 부모도 몰라보는 그런 종교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10계명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계명을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부모를 향한, 아니 형제 간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본문에서 그것을 뒤집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에 가족 간에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름다운 가족,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그런 반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가족이 뭐라고요? 혈연을 넘어선 공동체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래요? 내 가족이 왔나요?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본문 3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향한 효와 형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그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족관계의 본질이 혈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혈연관계로 맺어졌다고 해서 가족다운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혈연관계로 맺어졌지만 왼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렇죠? 절실한 고백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면 형제간에도 인연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부모의 유산을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소송을 가는 형제들도 있어요. 아니,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가장 강력한 가해자들이 바로 가족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혈연관계로 맺어졌다고 해서 가족다운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족일 수가 있겠어요? 앞서 소개한 책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가족이 아니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감히 세상의 모든 욕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욕까지 나는 알고 있다. 우리 집에서 욕은 마치 제2의 언어이다. 내가 기억하는 가족의 풍경이란 아버지와 어머니가 언제나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두 분이 무척 거칠게 살아온 분들 같지만 사실 두 분 모두 좋은 학벌과 좋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다. 그런데도 집에만 들어오면 두 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내가 말썽 한번 피우지 않은 속 깊은 아이였다고 하신다. 한 번 안 되라고 말하면 하는 법이 없었다고 말이다. 어머니는 내가 어떤 고통 속에서 그런 어른스러운 아이가 되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기주의자인 아버지와 시스테리인 어머니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구도 닮고 싶지 않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라야만 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내 속마음을 이해하게 해본 적이 없고 내가 남들처럼 정상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는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지독한 외로움과 혼란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아니, 부부가 되어 살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래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족일 수가 있어요? 놀랍게도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바로 가족입니다. 무례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나오는 대로 다 말합니다. 다른 이웃들에게 행하지 않는 무례함을 가족들에게는 스스럼 없이 행합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그렇대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족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족이니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니 혈연으로 맺어졌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은 혈연관계를 넘어선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공동체이니까. 이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무엇이 진정한 가족일까요? 가족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은 단순히 혈연관계로 맺어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족의 본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은 가족의 적극적인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자신의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왜요? 왜 육신의 가족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왜 그들을 만나지 않고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가족다운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육신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말하냐고요? 자,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어요. 자, 예수님을 왜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의 어머니고 예수의 형제들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오늘 보면 21절 봅시다. 자, 21절 왜 예수님을 불렀는지 21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누가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미치광이 취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저는 3남매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초등학교 때 내가 제 누나하고 제 남동생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나 사실 그리스도야. 이러면 우리 누나와 내 남동생이 막 경배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를 당장 119를 불러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해요. 그들이 돌아오더니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자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 앞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친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부르러 온 것입니다. 왜요? 그가 미쳤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미치광이 생활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면 오늘 보면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심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고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예수 안 믿는 가족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마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족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알았고 보았지만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 가족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혈연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서로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2018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므로 진정한 가족을 이루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가족일까? 그 세 번째 가족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랑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족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랑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부부가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 고아원에 방문했습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에게 이 부부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만나서 자기들의 아이가 되면, 자녀가 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듣고 났더니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사한 집과 멋진 옷과 좋은 장난감, 대부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그 물건 말고 주실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전 그냥 여기서 살래요. 부부가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더 뭐지?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그 부인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그런 것 말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뭔데? 그러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들이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자녀가 둘입니다.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죠. 일명 딸기 아빠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명절에도 저는 매우 바쁜 아빠였습니다. 명절 시간을 제대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 제가 그렇게 지금도 별로 좋지 않은 아빠로 살지만 그때는 더 나쁜 아빠였습니다.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일을 할 때 1년에 휴가가, 제가 그 수석 목사로 15일이 있었고 또 교육 휴가가 15일, 한 달을 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유학 보내기 전 8년 정도의 시간에 제가 휴가를 8년 동안 단 하루밖에 쓴 적이 없었어요. 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애들도 월요일날 쉬는 날에도 늘 설교 준비하느라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까 애들이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한 번은 제가 월요일날 설교 준비를 하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제 둘째 딸이 세진이가, 이 첫째 딸도 저를 닮았지만 둘째 딸은 완전히 저하고 붕어빵이에요. 이렇게 복도를 지나가다 저와 완전히 똑같은 여자아이가 하나 지나가면 제 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제가 그 녀석 옆에 살짝 누웠는데 제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얘가 깜짝 놀라더니 깨서 지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러더니 지 엄마가 나오더니 여보, 얘가 깜짝 놀라서 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는데 했더니 엄마 저기 밖에 김인환 목사님 오셨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아침을 먹기 위해서 집에 오랜만에 정말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한 8시 반쯤 나오는데 얘들아, 아빠 나가시는데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입니다. 아무리 명분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간다고 말해도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가족을 등한시하면서, 아니 은퇴하면 시간이 나면 함께해야지 한다면 어느 날 우리의 생은 마지막 순간에 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자녀들은 이미 건강한 가정의 꿈을 잃어버린 채 지독한 외로움과 혼돈 속에서 내가 가정을 이루어야 하나? 라는 생각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대장암 선고를 받고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에 입학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입학하기 전 국립암센터에 있었는데 입학한 다음 그는 항암 치료를 받은 탓에 헛구역질이 많이 났습니다. 입안은 헐었고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아버지 학교에 다녔습니다. 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좋은 아버지로 단 한순간만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아버지로서, 어떻게 남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학교를 통해 일 중독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제게 가정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가정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은 것입니다.
스포츠 신문 기자였던 그는 1년에 4개월을 출장을 다녔습니다. 정상 근무를 할 때는 날마다 야근으로 술을 먹으면서도 스스로를 성실한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니까. 착각이에요. 그런데 대장암에 걸려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런 자신이 좋은 아버지로 살아오지 않았다는 것, 아니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은 인생 좋은 아버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학교에 찾아왔을 때 그는 비로소 딸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생아실에서 유리창에 대면조차 거부했던 아버지가 아니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버지 학교를 그렇게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료한 다음 암과 싸우면서도 아버지 학교를 위해 다른 아버지들도 아버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또 믿음의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되었다는 암은 재발되었고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는 무렵 힘겨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딸에게 그래도 마지막 순간이나마 아버지로, 좋은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 한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저는 벌써 죽어야 했을 몸입니다. 지금은 덤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덤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학교를 경험케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분의 사랑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너무 많은 시간을 지나온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은 아닐까요?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내와 남편은 점점 서먹서먹해지고, 왜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지고 어색해지는 것일까요? 왜 아이들은 우리와 명절에서 만나도 우리와 할 이야기가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여전히 혈연이란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 속에서 아이들을, 배우자를 대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명절을 지나고 가족 친지들과 헤어져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누가 너희의 형제들이고 너희의 가족이